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일본어로는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서 영접한 그리고 믿고 받아들인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 구원을 얻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그리고 생명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진실하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간증 중에 한 간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인으로서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들여서
정말로 훌륭한 교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바칠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는데요. 지금의 나는 100만 달러를 들여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내가 어렸었을 때에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벽돌을 만드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이 일본 땅에 말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마땅한 건 아니죠.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나라가 보살펴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이니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이는 일본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런 어렸을 때부터 벽돌 공장에 나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아서 그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그렇게 가난한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가정은 가난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섬기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존 워너메이커는 그때 자신도 어리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었는데 들을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조금씩 얻어와서 그것을 아침마다 리어카로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멋있게 누군가처럼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른 신자들이 새벽 기도에 오기 전에 아직도 어두운 그때부터 일어나서 리어카로 매일같이 벽돌을 날랐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보니 자고 일어나면 벽돌이 더 쌓여 있고 그 다음날 보면 벽돌이 더 쌓여 있는 모습을 본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 소년이 여느 때처럼 리어커로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어린 소년 존 워너메이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더욱더 힘을 얻은 존 워너메이커는 바로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는 주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의 종 이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생활 그 자체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드렸던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평생 믿음 생활이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최초로 7만 명, 8만 명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메가급 백화점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전토에 160개의 점포를
거느리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정말 말 그대로 백화점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메가급 백화점을, 그것도 많은 숫자를 건설하였고 신상품도 계속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와 같은 창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수완을 인정한 미 연방 정부는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그래야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는 단 한마디로 그것을 잘라 거절하는데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대신이 되면 나라 일에 바빠져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하는 일에 자신의 믿음 생활에 분명히 회방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기에 자신은 최신부 장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자신은 존 와나 메이커는요, 그때까지도 그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주일교사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방해받기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거절을 합니다. 전혀 그런 것에 흥미가 없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기꺼이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날아갈 텐데 참 존 워나 메이커는 바보구나, 참 바보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본 한 아직까지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이 바빠지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존 워나 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이라 하는 직함을 가지고 나라가 유혹을 하여도 단 한마디로 잘라 거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물이 너무 아깝다 여긴 미 연방 정부는 그에게 조건을 거는데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쉬게 해줄 테니 주일날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존 워나 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의 자리를 승낙을 했답니다. 토요일은 언제나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느 때처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겁니다. 평생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였고 YMCA, YWCA 등등의 단체도요. 존 워나 메이커가 기부한 그 비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설립되어진 단체이고 기구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크리스찬, 의로운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가난했던, 혹독히도 가난했던 삶으로부터 진실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였고 93세가 될 때까지 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수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정도 사실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재벌이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가정 안에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정은 죽을 때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나 금술이 좋았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거하였던 아담이 이브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우리 사모님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습니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아무튼 존 워나 메이커는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정말로 훌륭한 그와 같은 생애를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들을 만한 것조차도 없어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드리고 싶은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때부터 그는 정말로 가진 것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항상 삶이 곤란했던 그때부터 벽돌을 바치는 일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의 벽돌이 아닌 벽돌이라도 드리고자 하던 그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든 감사를 드리고자 하던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만큼 가난했던 아이의 그 벽돌까지도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곤란한 사람을 착취라도 하는 분처럼 그렇게 엄한 분이시다 냉정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많이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실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저런 오해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드린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똑같은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나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듣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숲속에 사는 생명체가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가 드리는 것 그 하나조차도 내가 필요해서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라고요. 설령 하나님이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헐벗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나에게 한 입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에게조차 감사의 예물을 받으실까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또 드려야 한다 하시고 왜 또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오해하기 십상인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리아를 향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한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 자신은 여인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마리아를 향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마리아를 향해 여인이여 라고 말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여인이여 라고 부른다. 여인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당시의 율법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장로들에게 인정받을 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오해를 받으신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하신 겁니다. 즉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을 하면 오해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해시고 우리에게 이익이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 내 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리석으며 또 어떤 면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죠. 성경은요, 머리카락 하나조차 땅에 떨어진지 혹은 그것이 사람의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을지 붙어 있을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즉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면밀하게 머리카락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그 손에 두시고 통괄하시고 감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통치하심을 경외하며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복된 자인데요. 자신의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지금 가장 두려운 죄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은 아직도 세상 물질에 붙어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부가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이 그 부의 재물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돈의 흐름을 바꿔 놓으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재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거짓 믿음에 대해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만두겠습니다. 믿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지겨우니 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마음속으로 정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그런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생각은 없었죠. 자, 출발이다. 난 지금부터 바로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 피곤하죠? 어젯밤 밤새 철야 기도하셨는지요?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졸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사장 앞에 자, 뭔가 말을 한번 하려면 해. 난 지금 졸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는 있으나 진실로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경외함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을 그만두고 위선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요?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그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올바른 믿음, 오늘 그 길을 바르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이시나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세워졌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것 또한 영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을 노리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리하여 당신이 믿음으로써 영원히 승리하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뿐만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물을 함께 드리라고 예물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배신한 게 아니었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왜 쫓겨났느냐? 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누리던 축복을 빼앗겼느냐? 그들의 마음이 결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먹을 것, 즉 선악과이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을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은집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을 보고 그 마음이 물질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너희의 재물, 너희의 부가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같이 있다. 즉 재물의 마음이 가 있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리석은 고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말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 지옥 속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한탄하는 그 자들의 슬픈 고통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행위를 통하여서 예물을 드림으로, 즉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제물은 붙어 있거든요.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어느 주인가는 죽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과 꽉 붙어 있거든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 이 재물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질 않죠. 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버리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금세 알죠? 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쓰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죠? 아멘 되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극히 적고요. 2000년이 지나도 이 가르침이 아직까지조차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교회가 헌금하래, 목사님이 헌금하래. 아니요,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헌금하라고 사람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마치 구걸이를 하는 듯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너의 돈이 너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걸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금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별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지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거짓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왜 주의 종이 그 헌금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가 너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고 하시기에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돈의 흐름과 구원까지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입을 다문다면 제가 거짓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가끔씩 헌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돈이죠?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여자도 버리고 남자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지난번에요 한국의 뉴스를 보았더니 자기의 가족을 3명이나 4명이나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사해보니 그 아이가 장남이었던가요? 장남인가가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명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족들을 연이어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은 명예도 버리고요. 체면이 구겨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면 구원이 확정되어질까? 어찌하면 물질의 흐름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흐를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파친코 V존이 있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구슬이 흘러나오죠. 그 V존으로 구슬이 들어오면은 당첨이죠. 떠내려가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아닌 거죠. 아이 신경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슬이 흘러나올 때 이걸 막 이렇게 대를 차면 구슬이 툭 튀어서 V존으로 들어가죠. 야야 이렇게 뭐 축하해 소리 나죠. 막 좀 깨셨습니까? 잠이 좀 깨셨습니까? 목사님 파친코 좋아하셨어요? 네, 한때. 자, 할렐루야. 그때의 기분은 뭐 비교할 게 없죠. 그 파친코가 터졌을 때의 기쁨.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불법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대. 나도 그래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할렐루야. 고요. 이렇게 툭툭 대를 그 빠친코 대를 치면 구슬이 퐁 튀어서 V존으로 들어가서 붙고 안 붙고. 그런데요, 이 구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냐,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당첨될 것이냐, 혹은 다 복들이 쇠해 나갈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나에게 다가온 이 구원이 떠내려갈 것이냐, 축복과 돈의 흐름이 떠내려갈 것이냐,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돈 이야기니까요. 선입관 가지고 마시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마시고 들으십시오. 아니 오늘 헌금하란 얘기인가? 라는 선입관을 가지면 졸릴 것이며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조는 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헌금 얘기구나. 아이 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은 졸으시겠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좌우되어지는 사람, 그 물질에 구애되어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를 못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물질에 실족한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물질에 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여자에게 진 자, 남자에게 진 자는 어떻게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른 것에 진 자는 어떻게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서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요. 그러나 돈에 진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참 무서운 게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유익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돈에 고집 구애되는 자는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독극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으시길. 돈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돈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요. 왜? 아담과 이브가 걸려 넘어든 그 죄의 원인이 물질이었죠.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만 하는 물질 중에도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건 알기 쉽게 말하면 돈이죠.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것이 곤란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금세 한 발짝 뒤로 나가는 자, 뭘 기다립니까? 뭘? 당신이 멸망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까? 뭘 기다려야 합니까? 돈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대체적으로 언젠가는 믿음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스스로는. 돈 많은 부자가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그가 태어나면서, 자,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은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돈이 많은 자였죠. 예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물질로부터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옮겨지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예수님께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보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하였더니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긴 떠났는데 왜 슬퍼 떠났을까요?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결과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죠. 슬프긴 슬펐지만 어떻게 하여도 이 물질에 붙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즉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질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오히려 택한 것이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화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였죠. 은화 30냥이 그의 운명을 단 하루조차도, 자,
단 하루가 그 운명을 바꿔 놓았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이 재물에 붙어 있는 자는 정말 미래가 보일까요? 자신의 미래가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하 30냥을 받고 나서 단 하루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죠. 숨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그것이 보인다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은 채 죽는다면 구원받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죽음 앞까지 가면. 문제는 바로 여기 있지요. 돈에 붙어버린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은 몸이 인생이 사라져도, 몸이 인생이 찢어져도,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래야 금세 지옥행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돈에 붙어있는 이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돈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돈을 서랍 속에 둔 채 숨 거두는 자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어제부터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생각한 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눈으로 보았는데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은 채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둔 채 죽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간증하는 것은 극히 적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빛나야 할 텐데 왜 아직도 인생이 쫙 펴지질 않을까요? 아직도 인생이 밀려있죠? 인생이 지금 침체 상태입니다. 결박당하였고 잡힌 상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돈과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육의 생각과 붙어 있습니다. 아직 육의 생각과 세상 것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필요성조차 가지지 못하죠.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믿음을 그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까지도 뛰어넘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여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찌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어찌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많이 뿌릴 수 있을까?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추수 때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많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셔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계산 없이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보고 하나님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통장에 항상 가 있는 내 마음이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올지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도중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아서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마리아는 그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무 말 없이 떠날 수가 없어서 그는 도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낫지 않았던 이 문둥병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은 자는 10명이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 중에 문둥병이 치유되어진 10명 중에 구원이 선언되어진 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 감사하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르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구약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간은 물질을 훔침으로써 아간의 가족 일가는 모두 돌로 맞아 죽었죠. 그리고는 장사되어졌습니다. 돌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한 일가가 다 몰살당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마음이 간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라 하십니다. 귀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냐하면 딱 공평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사람은 어느 쪽인가 더 기울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이 다른 것과 붙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만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행복이 약속되어지는데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금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체온까지도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왜? 저는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품에, 즉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에게 다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다른 것과 붙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고 나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2시간 설교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았다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옥 갈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하여서 그 축복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드려라. 그것은 온전히 온 힘을 다 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니까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1행짜리가 많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5행짜리, 100엔짜리가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 100엔밖에 없다면 100엔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라면을 사 먹으면서 이것저것 즐기고 누리면서 헌금은 100엔을 하고, 이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드릴 만한 것을 힘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왔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힘써 드리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드려라. 1조 억엔을 받았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5천 정도는 드릴 수 있겠죠. 9천이라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착취하실까요? 11조도 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생명과 축복이 성경에 다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미리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그때에 감사의 예물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당황해서 황급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베푸듯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베푸는 사람인 것 마냥, 필요해 돈? 이 교회가 돈이 필요하구나. 자,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미리 성경은 가르치시느냐? 미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감사의 예물로. 예전에는요, 오늘날 돈은 깨끗하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한번 발행하면 그 돈이 찢어질 때까지 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폐들이요 꾸깃꾸깃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깨끗하게 미리 다림질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꾸깃꾸깃한 걸 드리면 안 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옛날에는 이것을 깨끗하게 다리미로 펴서 봉투에 깨끗하게 넣어서 마음을, 믿음을 그 헌금에 두고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믿고 깨달으시길. 자, 깨닫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깨닫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지옥 갈 때까지 모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믿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음부를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학문은 하나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자, 77절 이렇게 감사절이 있는데요. 예전 구약시대에는요, 1년 내내 수입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농경사회 때에는 추수할 때에만 수입이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다 계산해서 1년분에 혹은 6개월분에 수확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의 감사를 계산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을 감사제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감사절이라고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추수를 안 하는데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감사절을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추수감사절을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느냐?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추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달에 매번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죠.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으시니까요. 다만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미리 이 헌금에 대해, 감사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감사절 예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다 계산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평소 때 예배 때에도 감사의 예물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드려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백엔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내가 힘껏 헌금하면 나는 정말 이거 헌금하면 못 먹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가 훈련 받았을 때 1000행 있으면 500엔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왜 500엔만 드렸냐면은 차비를 뺐기 때문입니다. 차비가 없으면 교회를 못 가니까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 항상 2000행 있으면 1000행 드리고 4000행 있으면 2000행으로 교회에 함께 식사할 때 만들 김치를 만들고 대부분 교통비 정도만 남겨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드리면 드릴수록 풍성해졌습니다. 2만행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지금 야증만 200만행입니다. 야증만. 2만행밖에 없었던 교회가 2만행밖에 없었던 목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셔서 아멘하고 교회 개척했더니 지금은 야증만 해도 200만행 이렇게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그만큼 뿌려온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없는 건 당연하죠.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 흐름에 거슬리는 자는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타는 자는 생명까지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까지 받을 것입니다. 자, 은행 구자가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은행 구자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요. 우리가 뿌리면 뿌린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도 읽으십시오. 창세기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금고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문을 열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왜 기대해야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혹은 아직도 돈이 아까운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십시오. 아직 부족한 믿음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을 만들어서 완성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헌금을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요.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혹은 죽은 하나님인지 스스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결과를 받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왔는지 아직도 도중이었는지 전혀 와 있지 않았는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마음이 가 있었는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